로마서 12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말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 아주 고귀한 가치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로마서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또 잘못 인용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불의한 권력에 순응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 말씀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는 분명하게 세상 권세인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권세, 다스리는 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뒤에 가면 그들이 칼을 가지고 세상의 이 나라의 그 질서를 지킨다 그런 말을 하고 뒤에 가면 6절 7절에는 조세, 관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이 세상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정권, 그런 권세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선뜻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 거로부터 났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기에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 또 세상의 주권자들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항상 정의롭고 선하지 못한 경험이 참 많습니다. 한국 역사에도 그렇고 인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정권과는 항상 곤모술수가 있고 권력 옆에는 항상 부패가 있었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그들에게 다 복종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사도행전에 나타난 내용과 또 로마서 전체, 바울 서신 전체에서 뭔가 좀 안 맞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7절은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쓴 게 아니라 누가 바울 서신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로마 정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로마 정부와도 친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건 누가 끼워 넣은 거다 이렇게까지 좀 무리하게 말하는 부분도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전체 주제와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2장 21절에서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들어도 정말 윤리의 높은 윤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7절 위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만 빼면 아주 잘 연결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2절로 넘어가면 1절에 열 받았던 사람이라면 2절로 넘어가면 약간 뚜껑이 열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이 세상 권세와 분명히 세상 권세인데 그것과 하나님의 권세와 어쩌면 동일시하는 내용을 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죠. 도대체 정당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나랑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맞는 정권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뭐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권이라는 것이 나와 이데올로지가 맞을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가질 때도 있고 민주당이 담을 때도 있고 공화당이 잡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사람을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정말 불의한 독재자가 참으로 좋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권세는 하나님께 났으니까 나를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논란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무슨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3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로마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눈치를 살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니까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권과 타협하고 또는 정권에 잘 협조해서 크게 핍박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오로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섰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의 관리들이, 로마의 정부 관리들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갇히면 맞기도 하고 채찍도 당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고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켜나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정권에 특별히 아부하고 그들 정권과 잘 지내서 그들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식 또는 그런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이 본문 가운데서 말해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려가서 그냥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보내주셔서 이 세상 나라에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 땅에 있든 로마 땅에 있든 그리스 땅에 있든 지금 미국 땅에 있든 어떤 땅에 있든 그 우리가 존재하는, 거주하는 그 땅에 또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속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가 필요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반적인 진리들을 먼저 두 가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주신 것, 세상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그리고 그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정권이 정의로운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정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정권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정권, 불의한 지배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권세든지 세상에 권세가 있고 주권자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항상 우리 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모임 공동체를 다스리는 정부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든지 세워진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아래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세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본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 함께 참고하면서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떤 것인가, 그 권세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의 최종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든 정권이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주권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세,
특별히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이미 1세기 초부터 이미 어거스투스가 있을 때부터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대의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력과 정권을 볼 때는 아니에요.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당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 그런 바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두렵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에 비굴하게 복종해서는 안 되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권력의 맹목적인 충성과 지지를 보내서도 안 되는 거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더 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들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권세가 혹 있을지라도, 그런 통치자들이 혹 있을지라도 그 정권을 세우시는 분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시민들이 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전부 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 과정 가운데 불의한 독재자도 폭군도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폭군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응당한 보상을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우리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이 모든 권세 위에도, 세상 나라 위에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셨습니다. 그 배가 벌레가 들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메데파사를 들어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권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응당한 심판을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믿으시고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정권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사역자,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사람은, 정권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선을 베푼다, 이 말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세워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권은 그 나라 다스리는 백성이든 시민이든 그 시민들의, 주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래 목적이라는 거죠. 정부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어떤 형태의 정부든지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또 외적으로부터 이 국가를 보호하는 군대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없다면, 정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땅 안에, 백성들,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해서 평화롭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정권의 목적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정권, 권세들의 분명한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정권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권은 이런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독재인 정권이라도 독재 정권이 있을 때보다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정권이 있는 것이 훨씬 나라의 안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독재 정부를 우리가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지만 지난 위민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4.29 폭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직접 체험했고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SBA 론인가요? 스몰 비즈니스 론 하는 거 트랜슬레이트 해주고 애플리케이션도 적어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찰권이 LA 중심타운에서 완전히 빠졌을 때 이 한인타운과 사우스 LA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약탈, 방화, 폭력,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총을 차고 정말 서부시대처럼 샷건을 들고 총을 들고 자기 가게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샬롯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잠시 그 폭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지만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월마트를 습격하고 또 여러 자기 상점을 습격하고 약탈하고 방화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권이 없으면 그렇게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사명은 뭐냐?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독재 정부라고 할지라도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정권이 아주 세습 독재하는 정권이지만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보호하고 어떤 정권이든지 질서를 유지해 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조세와 관세가 필요한 거죠. 모든 국가에서는 다 경찰권을 유지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권, 조세, 관세 그런 조세권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을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정권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정권을 세워가고 국가가 세워졌을 때 그 국가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기능을 할 때 그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너희를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시민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 이 말은 모든 권력이 불의한 권력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다 사용해 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제한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목적을 감당할 때 그 정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라는 이 말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 식탁 옆에서 섬기는 종, 사환을 표현할 때 식탁 옆에서 섬기는 자, 헬라 말은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역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르칠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환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에 합당한 영광과 또 존중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인 것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음식을 서브하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또 손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너무 오용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긴 종과는 좀 다르지만 세상에 있는 이 정권과 주권자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란 명목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 권세가 그렇게 사용될 때 그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으로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이제 가져야 하는가, 몇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첫째로 우리 자세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권이든지 권세를 인정하라. 1절 말씀입니다. 1절. 복종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 권세 아래에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복종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그냥 다 따라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보르네 영어로는 그런 말이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에 정권이 있는데 정권이 다스리면 그 권세 아래에 있어야죠. 그걸 반역하든가 그것을 대적해야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권세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권세를 다, 그런 명령을 다 따라야 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인정하는 그 권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가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야단을 치기도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다 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 계속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부모님이 때리면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님은 부모님의 권위로 인정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른 자세죠. 부모님이 적절하지 않은 명령을 한다고 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집을 나갈 거야, 그리고 부모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고난 아래에 있지 않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세상의 권세를, 부모님의 권세를 인정하듯 그대로 세워진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산헤드린이 적절하지 못한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만 예수님이 그 권세에 복종해서 그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을 동원해서 이거는 옳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켜서 대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기를 그렇게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산헤드린에 똑같이 잡혀가서 그 앞에 있었지만 그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유대의 장로로서 그 권한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신앙에 어긋나는 일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권세는 권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때로는 불의할 수도 있고 나와 의견이 정치하는 내용들이 사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다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워진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종합하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이 정권의 이 안정의 사회 질서에 방해되지 않는 정말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내야 할 세금들을 다 감당하라는 거죠. 조세를 내야 되고 관세를 내야 되면 그걸 다 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시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존중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다스리는 자에 대해 그 세워진 자에게 합당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권을 가진 이 정부가 나와 의견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지라도 적법하게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정부일 때 그 정권에 합당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수, 진보로 나눈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과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교회 안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서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입장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입장과 의견이 차이 나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매도하고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는 옳지 않는 거죠. 세상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 정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말씀대로만 사는 정권은 없습니다. 세상 정권은 다 잘하고 부족한 것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세워진 그 정권에 대해서 뜻은 다르고 입장은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는 갖추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가 입장이 다른 대통령이 섰을 때 반대측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엄청난 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수나 진보나 똑같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중할 자는 존중하고 세워진 그 정권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갖춰야 될 예는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서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대항하고 좋으면 지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정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 땅에 주어진 목적대로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워진 그 권리대로 예의를 다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가 시민권을 행사해서 투표해야 될 일은 내 뜻대로 정확하게 또 우리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예의와 존중을 다하는 그런 시민으로 이 땅에 서기를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법의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양심대로 하라. 양심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근거해서 선한 양심에 근거해서 그 일을 가운데서 우리가 해라. 불법을 행하지 말고 벌금 받을까 두려워서 하지 말고 텍스도 벌금 받을까 두려워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책임을 기꺼이 다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인데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고위 관료, 국회의원, 장관, 때로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양식 있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법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많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대접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정말 시민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더 시민의식을 철저히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세상 권력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책 잡힐 것이 없는 우리 믿음 외에는 우리 신앙 외에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 독재자든 적절한 권력가든 상관없이 우리 믿음 외에는 책 잡힐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도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다 맡은 일을 다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니엘의 삶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모양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다니엘은 세상 권력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왕립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직책을 받고 그 정권을 세우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정권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의 삶의 자세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대로 권세를 인정하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왕이 주는 풍요로움, 이 세상 왕이 주는 그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그 영광에 빠져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동일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다르고 자세가 다른 거죠.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자세가 다른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세상의 권세를 존경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모하고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신앙 외에는 공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신앙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컸던 이 바빌론의 황제들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양극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고민될 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선을 행하며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영광,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